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도는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거짓말 하는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도 사랑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도 동일하게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는 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알았지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가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형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와 모든 불법과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형제의 불법과 죄와 허물과 잘못도 덮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너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설교를 아주 멋지게 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다. 이건 뭐냐면 소리만 요란하다 이거. 그래, 이 말씀 속에는 뭐냐 그러면 소리만 요란하다라는 것은 속이 없어요. 이 뜻은 뭐냐? 진실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요란해. 마음의 진실과 마음의 정직과 마음의 뜨거움과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꽹과리 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리만 굉장히 요란해요. 그런데 진정성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가정스럽고 너무 외식적인 사랑이다 이거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디를 사랑해라? 영혼을. 지금 이거는 여러분 항상 그걸 듣고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어디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입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멘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하고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 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대단하죠? 산을 옮겨요.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면 너에겐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와 이런 진리를 알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면 하세요. 자, 우리가 진정 형제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염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또 은혜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때 찬양이 안 나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실족당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실축당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걸로 생각해서 그 성도를 염려해 줘야 돼. 왜? 나도 시험 들고 나도 실축당하고 나도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혹 그 들은 귀한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낼까 염려하라. 혹 너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떨어진 성도가 있느냐? 말씀을 못 받는 성도가 있느냐? 염려해 줘라 이겁니다. 왜 저렇게 됐는가? 왜 말씀을 받지 못하는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큰 구원은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언젠간 우리 앞에 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하겠냐? 어찌 피하리요? 만약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간 무시무시한 환난이 올 텐데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큰 환난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 줘야죠.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이 그동안 들은 말씀을 다 흘려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도 그동안 준비했던 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성령이 소멸됐어요. 은혜가 바닥이 났어요. 그건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한 형제들을 그러한 성도를 보면 우리가 염려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중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썩을 몸에 썩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나팔소리에 후리온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기를 원한다면은 저 성도도 같이 올라가야죠. 이걸 생각하면은, 이러한 사건을 생각한다면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해 준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내가 염려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 다른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준다는 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적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나가 아니다, 이 나가. 같이 가야죠, 같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염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올라가지 못하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들림받고 난 다음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의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사건이 만약에 터지고 그리고 들림의 사건이 터진다면 여기 텅텅 비어야 돼요. 한 심령도 여기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해 줘야 된다. 같이 끌고 가자. 같이 끌고 가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형제를 염려하면 주님이 나를 염려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형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형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형제가 혹시 나를 미워한 일이 있었다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형제와, 잘 들으세요. 형제와 화목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꼬였던 문제는 안 풀어집니다. 성경은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아,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아픔을 줬구나, 이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은 거기다 두고 먼저 형제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형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뜨겁게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우리 또한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불쌍히 여길 때에 주님이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이런 원리를,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느니 너희도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 불쌍히 여기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죄고 허물이고 잘못이고 없어요. 그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다 너 그렇게 실수했어?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응? 자녀가 엄마 모르게 뭘 하다가 뭘 깨트렸다.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냐? 어떻게 하다 그걸 깨트렸어?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지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죠. 인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번에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었으니 너도 형제들에게 인자를 베풀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자를 받으셨나요? 주님 앞에 인자를 받으셨나요? 주님 앞에 인자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형제에게 인자를 베푸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인자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주님의 결말이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인자를 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형제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이제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형제간에 성도와 성도간에 만약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내 예배가, 내 찬양과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푸세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이게 인자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나요? 크게 아멘 하시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나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나요?
그러면은 그리 하라. 너도 그렇게 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야, 나는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형제에게 인자를 베푸세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연결돼요. 절대 중간에 중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인자함을 너는 체험했지 않냐? 너는 나의 인자함을 몸소 맛봤지 않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것이요. 아멘이에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을 적에는 사랑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자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번 음모를 짜고 계획을 잡습니다. 이럴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염려합니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알고 있는 요나단에게 한 비밀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오세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할렐루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이제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합시다. 제발요, 꽹가리가 되지 마세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아멘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으면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형제의 죄도 용서해 줘라. 내가 너를 인자에 베푼 거 너도 형제를 인자를 해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형제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인자를 받고 내가 형제들한테 인자를 베풀지 않으면 내 인자는 없어지죠. 아멘입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형제 사랑하세요. 예사는 끝날까지 가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형제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건 주님 만날 때까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자하셨죠? 형제를 인자를 베푸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여러분들 생애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